오늘은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올해는 507주년을 기념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수도사였습니다. 이 루터가 수도사였고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 가톨릭에 만행되고 있는 이 모습이 옳지 않았다, 말씀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 가톨릭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 시발이 되었어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면죄부를 돈으로 사고 팔고 함으로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위배됨을 깨닫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세워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핵심 내용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핵심 운동입니다. 핵심 정신입니다. 오직 믿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하는 정신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만 산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5대 중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회복하는, 본질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예배의 모습 속에 혹 잃어버린 예배적인 삶이 있다면 재정립하고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다른 것들 향해서 나간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이 사명을 회복하는 것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순결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순결성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귀가 닳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두 곳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신앙의 순결성 유지해서 하나님 한 분 사랑하며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내 생명 전부 다하여 그분만을 섬겨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4절의 말씀 중심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는 오늘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한국교회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 일대에서 200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연합 예배를 큰 기도회를 드립니다. 거기에 오늘 주제가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과 200만 연합 예배에 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이 예배 시간에 주제를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로 함께 제목을 좀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200만, 현장 예배는 100만, 그리고 온라인으로 100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연합하여 예배 그리고 큰 기도회를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우리 교단, 한국의 큰 주요 교단과 단체들이 국가와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모여서 기도회로 연합 예배로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함께 연합 예배 모이게 된 취지는 그렇습니다. 얼마 전 동성애 커플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배우자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해서 피부요양자 인정하는 것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성오염을 조장하는 악법에 맞서서 성경적인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오늘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모이게 됩니다. 지방은 거리 문제도 있고 시간적인 문제도 있어서 우리 교회는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오후 예배 후에 각자 개인적으로 영상에 유튜브로 들어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며 함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동성애법, 이 악법들을 법제화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머지않아 유럽 교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만약에 이런 것들을 막지 못해서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참으로 걷잡을 수 없는 이런 모습들로 치닫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무엇하다 왔느냐? 그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부부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가정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붕괴되면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이 나라가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든든히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200만 연합예배에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동성애와 동성혼의 위협으로부터 가정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동성애, 동성혼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법원이 지난 7월 18일에 동성 파트너를 사실상 부부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어요. 이건 굉장한 충격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앞으로 동성혼의 법제화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발판을 내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에도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 대한민국을, 우리의 가정을 동성애, 동성혼의 이 위협으로부터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 마약과 각종 중독에서부터 보호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023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 사범이 2022년 대비, 놀라지 마십시오, 207%나 증가됐다는 것입니다. 207%나. 10대들의 마약 중독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20, 30대의 마약 사범도 전년 대비해서 42.7%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최근 4년간 10대 마약 사범이 6.2배나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을 이런 마약과 여러 가지 중독에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 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을 이런 악한 것에서 보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국민을 역차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이나 미주는 물론 아시아까지 동성애, 성전환, 이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들을 차별로 몰아서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우리나라도 지금 만들어 가려고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만드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대한민국의 300명의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 민족 망하는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정치인들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차별을 금지하는 것, 그래요. 차별은 금지해야 됩니다. 차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인종을 차별하고 장애인을 차별하고 그리고 여성을 차별하고 이런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금해야 돼요. 하지만 여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악법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차별금지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알아야 됩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되지 않은 추상적이고도 광범위한 것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이에요. 예?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있잖아요. 이 성구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금지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회적인 성의 개념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법제화가 되면요, 문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지금 남자잖아요. 생물학적인 남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자야 라고 하면 여자예요. 이게 가당치 않는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나는 스스로 나는 여자라고 한다면 내가 여자라고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자다라고 해서 여자들이 들어가는, 내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출입하는 화장실을 들어가요? 여자 목욕탕을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을 신고하게 되면 차별금지했다, 차별을 했다고 해가지고 신고하게 되면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민의 의무가, 그 가운데 하나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남자들은,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나는 여자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군대 안 간단 말입니다. 왜? 당신은 생물학적인 남자니까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군에 가십시오, 입영 통지서를 받아도 나는 여자다라고 주장하면 차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고하게 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아시잖아요. 내 아들이 부모님에게 결혼을 하겠다고 상대방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여자가 아닌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이 그런 게 아니고, 깜짝 놀랐다. 우리 아들이 그런 게 아니고, 가령 내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사람이 여자가 아닌 남자를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어요. 아니, 결혼하겠다고 한 상대방을 왜 남자를 데려갔냐? 여자라고 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나는 여자입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여러분은 여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모습이라면, 그래, 행복한 가정 이루어라, 축하한다, 그러겠습니까? 이건 학을 띨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반대할 일이지요.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한다고 하면 기분 나빠서 신고하게 되면 처벌받게 돼요. 이것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동성애 죄악입니다. 강단에서 설교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내용입니다. 말씀도 전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런 말씀을 전하고 그 회중들 가운데 성도들 중에 목사님이
차별했습니다. 동성애 죄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고발해버리면 제가 벌금 맞습니다. 처벌받습니다. 굉장한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정 무너집니다. 나라 혼란스럽습니다. 교회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 국회에서 법제화하려고 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정과 자녀들, 건강한 가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것 위해서 오늘 오후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은 참여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라도 동참하고 기도로 힘을 불어넣어 주어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거룩한 나라. 자막에 조금 길지만 제가 글을 실어놨습니다. 자막 한번 올려주시죠. 조금 포인트가 좀 적어서 읽으실 수 있을까 싶은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1948년 5월 31일에 제1차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회장으로 선임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당시 이윤영 국회의원 목사님이셨습니다. 네, 목사님이셨어요. 이윤영 목사님 국회의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에요. 중대한 자리에서 순서도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순서에도 없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윤영 목사님 국회의원에게 기도하고 우리 회의합시다.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국회의원들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반대할 만도 하지 않아요. 못하게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된 것은 어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 갑작스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윤영 목사님이 순서도 없었지만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 내용을 잠깐 짧은 내용을 한번 올려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기도 시간이요 장장 10여 분 정도 걸렸대요. 10여 분 정도. 그럼에도 어느 누구 하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모두가 다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국회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모두가 다 기도에 동참하고
이 기도가 끝나자 거기 모인 모든 국회의원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도로 세워진 나라인 줄 믿습니다. 36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라의 위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3년간 한국전쟁의 그 위태함 속에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우리 민족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이 아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곳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 무엇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정치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뉴스를 보면 정치 세계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이 정치, 혼란스러운 이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의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가 너무나도 불안정하지요. 이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고 아직도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국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의 분단 국가, 유일한 분단 국가, 지금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갑니다. 어제 저희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희 아들이 군에 있잖아요. 전쟁 나는 거 아닌가 걱정돼서 전화를 하셨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쟁 안 납니다 그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후방 각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위태위태한지. 핵무기, 무기를 만들고 위시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저 김정은 그 수하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국방력을 강하게 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국방을 안정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생활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애굽의 왕 바로를 보기 좋게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150만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찾아서 애굽을 탈출한 줄 믿습니다. 이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를 꺾으신 것처럼 저 김정은 그리고 그 수하들을 하나님이 꺾으셔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거룩한 나라로, 든든한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사 화복,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 종교개혁주일에 개혁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로 고칠 개자에 혁자는 가죽 혁자를 씁니다. 다시 말하자면 개혁은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살가죽을 벗겨내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살갗을 벗겨내는 것처럼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본질에서 벗어났다면 개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일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고집과 낡은 습관과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못하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지 못하고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 개혁의 정신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치열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울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개혁할 모습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내 가죽을 벗겨내는 아픔을 감당하면서라도 개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습을 잃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거룩한 나라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본질에서 벗어난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가죽을 벗기듯 개혁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